대강절 좀 세 번째 주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가시면서 이제 카렌다를 다 이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카렌다는 전도용으로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카렌다를 펼쳐놓으면 첫 달이 결국 1월 달이잖아요. 달력에서 첫 달은 1월인데 교회력에서 어느 절기가 가장 시작되는 첫 절기일까라고 질문하면요, 거기다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첫 번째 시작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성탄절의 시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강절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대강절 지나고 나니까 성탄절 오고, 성탄절 지나고 나니까 이제 1월 달에 주현절이고, 그 다음에 사순절이고, 그 다음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1년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대강절은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기다림도 그래요. 기다림의 끝을 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다림을 끝을 못 보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다림의 끝을 보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 보이니까. 저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끝이 보이니까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인생 자체가 메마르고,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좌절감이 또 따르더라고요. 자, 우리 대강절에 이제 끝이 보입니다. 대강절은 어디까지냐면은 성탄절 전날까지 대강절입니다. 이제는 카렌다 보시면 저기까지 대강절이구나.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그날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는 강림했다고 얘기합니다. 강림절이라고. 어디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 해가지고서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강림하신 그날 병원에서 출생한 것도 아니고 가축들이 살고 있는 마국간에서 출생하시고, 아이를 눕힐 곳이 없어서 먹이통에다가 누였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수천 년간 기다려서 오신 예수님의 출생 환경을 보니까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할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은 봤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끝이 안 보였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 모진 핍박을 겪어가면서도 그저 오실 메시아만 기다렸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면 더 메시아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오이질 않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들도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림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그랬습니다. 기다려도 임원 오지 아니하더라고요. 이게 기다리도 못한 백성들이 항의합니다. 뭐라고 항의하냐?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려올까라고.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려올까 하면서 불평하면서도 백성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더라고. 여전히. 자, 그러면은 사람들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 그 모진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침묵만 하고 계셨을까?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어쩌면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로 여기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위에 계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 오심을 맞이하려고 우리는 길도 닦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나만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과 우리 성탄절은 사람만이 기다리는 줄 알았지만은 사람들보다 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했더니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이분은 누굴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을까? 이 땅에 계셔서 가만히 계셔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찾아올 텐데 왜 예수님은 왜 기다리고 계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예 찾아 나서셨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찾아 나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예수님은 찾아 나서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 양우리를 벗어난 양 99마리가 아니라 양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잘 관리하시고 양우리로 뛰쳐나간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셨더라고요. 자, 우리들도 우리를 벗어난 한 마리 양을 우리도 찾아 나서야만 됩니다. 그 양이 어디 있는지 그 양을 찾으러 나서는 우리 대강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길 잃고 방황하는 양도 그래요. 한 마리 양도 이게 어른 양도 아니더라고요. 청소년 양도 아니더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하더라고. 어린 양.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어린 양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모래 나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에서 어린 양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른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양도 아니고 청소년 양도 아니고 나는 어른 양이라고.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항상 어린애처럼 보더라고요. 100살 된 부모가 80 된 자식을 놓고 볼 때는 어린아이처럼 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성숙하고 다 큰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항상 돌봐주고 계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서두에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왜 기다리시느냐고요? 왜 나를 기다리시느냐고요? 기다리는 목적이 바로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기다리시는가 했더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세상은 그러더라고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외놈의 달에서 딱 만났는데 내 돈 꼬아간 거 돈 달라고 이런 거 만나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또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린다고 했는데 우리 성경 용어 중에서도 참 어려운 용어가 긍휼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경애라는 용어가 참 쉽지 않은 용어인데 이 긍휼이라는 용어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스럽게 여겨주는 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의 사랑은 또 뭐냐?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사랑만이 긍휼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심이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여겨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즉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은혜는 뭐냐고요? 은혜의 끝은 바로 구원입니다. 은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내려온 날이 바로 무슨 날인가?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내려오신 날이.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를 18절 하반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 편에 계셨는가?
강한 사람들 편에 계시지 않냐고 연약한 사람들 편에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 편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고 낮은 사람들 편에 늘 계셨습니다. 자, 우리들도 낮은 사람들 편에 서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도 뭔가, 기다림은 사명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사명이 없으면 절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가슴이 늘 뛰고 있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 피가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피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뭐냐? 내 심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잘 받으면은 늘 설레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람이 설레는 마음을 가졌을 때요, 가슴이 더 두근거리고 심장 박동수가 더 빨라집니다. 우리 뛰는 심장으로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택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다 세우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분명히 예수님을 선택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미리 나를 바로 선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있었길래 나를 왜 세워 놓으셨는가 했더니 우리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환경으로 눌릴 때가 있고 사람에게 눌릴 때가 있고 물질에 눌려 있어서 주저앉아 있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주저앉은 나를 바로 세워주셔서 다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4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또 성탄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화목제물로 쓰시려고요. 화목제물로 쓰시는데 어디에 쓰시는가 했더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었던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그래서 보내셨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걸 보면은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새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통곡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통곡은 뭐냐면 환난과 시련이며 마지막에 회개이기도 합니다. 통곡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바로 환난과 시련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하루가 빠끔하면은 다음 날에는 천둥과 번개로 무서운 날을 주시고, 또 평안할만 하면은 또다시 태풍을 주심으로 항상 불안과 초조의 날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불안과 초조를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환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이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1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고난과 이 환난 때문에 소갈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은 이걸 말을 못하고 속으로 꾹꾹 참고 누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속에 잠겨 있는 어떤 소갈이도 이제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다 풀리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도 그래요. 그냥 응원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고,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느냐고요. 우리는 부르짖으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통성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묵상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묵상기도 하는 분들은 아예 입을 딱 닫는데, 묵상기도의 그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중얼중얼 남들이 잘 안 들릴 만큼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게 묵상기도입니다. 아예 입을 닫고 기도하는 건 이게 침묵의 기도입니다. 왜 침묵의 기도를 하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저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는 듣겠습니다라는 바로 그게 바로 묵상기도요, 침묵의 기도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버지에게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말을 않는 거예요. 왜 않느냐? 아버지 뻔히 알잖아요. 내 속만 뻔히 알으니까 알아서 그냥 주세요라고. 근데 어느 아들은 와가지고 주절주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어떤 아들에게 먼저 주시겠느냐고요. 아버지 아시니까 알아서 주세요 하는 아들보다는 이 돈의 필요성에 대해서 낱낱이 구하는 그 아들에게 먼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통곡하듯이 통성기도로 부르짖듯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 먼저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속에다 꾹꾹 담아두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속에다 너무 오래오래 담아두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화병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옛날 어머니들은 시댁살이 너무 힘드니까 어디가 말할 곳이 없으니까 꾹꾹 담아두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화병들 걸렸다고 하더라고. 왜? 가서 좀 떠들어대야 되는데 떠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꾹꾹 쌓아놓지 마시고 이것을 탁 터뜨렸을 때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속 시원하다고 말을 하냐고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너무 답답해서 내 속마음을 사람들에게 다 터놓고 났더니 소문에 꼬리가 끊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에 담아둔 그 응어리도 누구한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이 시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속에 꾹꾹 담아뒀던 이 속마음을 어디로 가서 부르짖어야 될까?
어디로 가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9절 상반절에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하실 거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나오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하는가? 분명히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산 이름이요, 예루살렘 도시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 이름과 도시 이름을 말하면서도 또 어디를 얘기냐?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 시온 산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 다른 교회가 또가 있습니다. 교회의 또 다른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서 교회 안에 또 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하냐?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든 어떤 기도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좋지만은 더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내 교회에서 선택된, 내가 선택된 장소에서 마음껏 부르짖는 기도로 아기 예수 오시는 길을 닫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바로 우리는 응답을 받고 은혜 받을 때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환난과 고난이 오면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 축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는 통곡하는 소리가 없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찬양으로 길을 닦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다림도 그래요. 서로가 기다림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기다림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가 기다림도 있지만은 상대방에서는 아무런 기다림의 준비가 없는데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예수님과의 기다림은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예수님은 나를 기다리지도 않는데 나만 일방적으로 기다림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내가 다른 방향에서 방황하고 있으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시는 길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닦아놓고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만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항상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